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참 많습니다. 어, 이제 50 넘어가면서부터 좀 더 후회가 많아지는데 최근에는 부모님 좀 살아계실 때 좀 잘했을 거라는 후회가 좀 많고요. 참,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은 왜 내가 감리교 목사가 됐을까?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회에 갔으면 더 잘 맞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우리 교단이 동성애 결혼과 목사 안수와 신학의 이슈로 이렇게 오랫동안 갈등하는 교단이었고 이제 그것이 막 깨져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후회를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동성애 자를 우리가 미워하고 그들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말씀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바르게 서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요,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바뀌는 것도 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회란 시간으로 힘들기만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을 후회 없이 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올바르게 충성되게 열심히 후회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는 열심히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요일 점심 때죠. 우리 교회 임계영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임계영 집사님. 이분 나이가 68년생이니까 생일이 지나서 54세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심장마비가 오셔서 병원에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직업적 특성 때문에 교회로 잘 오시지 못했는데 코비드 전이죠. 제가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는 코비드 전에 교회를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정말로 한 1년 반 만에 교회를 오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해 주셨냐고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에 정말 선하게 그것이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부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좀 미리 좀 연락을 하고 그 가정을 좀 돌봤으면.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좀 목이 메이고 또 그분이 근데 결혼을 좀 늦게 하셔서 그 가정에 아이가 너무 어려요. 큰애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좀 마음이 막 먹먹해집니다. 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우를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원초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의 모습을 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크리메이션을 하신다고 하시고 이제 고인 유골을 이제 찾은 후에 날짜를 정해서 다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그 주간에 제가 연락을 드리고 이제 장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규영 집사님 남편 되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머니는 온숙자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우주하고 우석이를 위해서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지침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 때 나도 후회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벗어나서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서 잘못해서 후회하는 것은 또 그닥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자로서의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후원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거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선택을 받았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해야 할 것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한 것. 사울 왕 역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는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삶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행보가 시작과 그 중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해야 할 번제의 제사를 사무엘을 기다리러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번제를 드리는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울은 늘 변명, excuse가 있습니다. excuse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사무엘이 그의 잘못을 드러날 때마다 변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요, 군사들에게 잘 먹여서 식량을 주고 전투를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가 갑자기 먹는 사람을 저주받으니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리석은 발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발언으로 자신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죽음에 처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 그래도 그 이스라엘을 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것에 대해 성경이 기록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갔다라고 그냥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은 그 세세한 디테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더 하나님의 역사가 컸던 것이고 그 놀라운 것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조그만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은 이 전쟁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 이유가 열악한 군사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는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쇠로 만든 칼, 창 이런 것이 되는데,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하기에 있기에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이 살고 있었어요. 농기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철기를 다루는 그 철공 자체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사무엘상 13절을 보면 13장 19절과 22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싸움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왕하고 왕의 아들만 칼이 있고 나머지는 다 농기구를 들고 나간 거예요. 블레셋이요, 미국이 그 핵을 컨트롤하듯이 그 당시에 이 철공들을 컨트롤을 했어요. 이스라엘 철기 무기를 만들까 봐요. 예의주시하고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싸움은요, 권총과 기관총의 싸움이에요. 아이와 어른의 싸움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 없던 싸움이기 때문에 왕과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 예로 요나단의 믿음이 좋습니다. 블레셋을 정탐하러 가서 한 동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4절 6절의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요. 이 요나단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요나단만큼 지혜와 믿음도 없고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큰 죄를 짓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선택을 받았는데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시작을 좋았으나 그 끝이 이제 하나님과 관련 없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데 인간적인 시선을 보면 사울이 죽을 때까지 왕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사람이 인정하는 왕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사람을 모두 진멸하고 하셨고 그 소유 전부를 멸하라는 명령, 그것을 어기고 좋은 것, 어린 양, 좋은 소, 기름진 소 이런 것들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행동을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외려 그것을 탈취한 것으로 얘기하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여기는 일이 되었다라고 전하는데, 그는 사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변명을 하죠. 아멜렉에 대한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멜렉이 멸망당한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도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라를 세웠음에도 형제된, 이 피를 나눈 형제였거든 아멜렉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한 죄에 대한 그 참회와 회개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멜렉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 회개하지 않을 때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은 다 용서하시고 계십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성경에 잘 담겨 있지요. 그래서 죄로 물론 이 땅, 지금 이 세상도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의 은총을 받아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인 죄, 무고한 피를 흘린 죄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죄사함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아멜렉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것처럼 사울 왕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말했을 때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자신이 생각한 것이 옳았다고 주장을 또 남에게 그 잘못을 전가합니다. 20절과 21절만 보도 사울이 스스로가 죄를 지었는 것조차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한 일은 옳은 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음은 내 죄가 아니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이 갖고 온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건 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아멜렉이 지었던 죄나 사울이 지은 그 죄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가 적을 때, 겸손할 때 그를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의 모습은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가 왕이 된 후에 교만에 빠져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은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덫과도 같아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체험케 하신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연조를 가지며 그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그런 덫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신앙이 깊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됨이 사라진 후에 그는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자리에 성경은 뭐가 왔다고 그러죠? 악신이 옵니다. 악신이. 사무엘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죄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다음 절에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는요, 사술의 죄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사울이 가르쳐주며 당신이 한 죄가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신학 시대에 사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불순종의 죄를 십자가를 짐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함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죠, 사실은. 그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보혈과 능력과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큰일 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장해야죠. 회개하며 죄를 멀리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 자신의 한 일에 후회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후회하고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숙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며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어떠한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울처럼 변명하면 안 돼요. 제가 바빠서요. 저는 괜찮은데 내 주변의 사람이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회개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사울이 여기서 진짜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한 속임수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못되게 하셨음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결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사울이요 사무엘의 그 옷을 붙잡아요. 너무 간절해서 붙잡아요. 막 매달릴 때 옷이 찢어져요. 그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은 변개하심이 없기에 왕을 버리신 것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진짜 사울의 목적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30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는 순간 정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애통하며 그 땅바닥에서 구르며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그 순간에 내가 계속해서 왕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때 회개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장로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번제와 제사와 그 어떤 것의 행위에 그 신앙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황소를 드리는 제사일지라도 전 재산을 드리는 제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술의 죄이며 우상숭배의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전화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만 돌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내 생각과 내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고 나도 후회가 없고 하나님도 후회함이 없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시기를,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